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죄를 인해서 나를 떠나가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까? 어떤 길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요, 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말씀의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기름 없는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말씀이 없는 영혼은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김은혜 목사님이 매일 하루하루 읽고 외워야 하는 그 말씀의 묵성을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 그죠? 배가 고파서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찾아 먹어요, 그죠? 우리 육신은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기 때문에 밥을 한 끼라도 굶으면 찾아 먹어야 돼.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쉽게 깨닫지 못해요. 육신의 필요 충분을 채우고 나면 영적인 부분은 무뎌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 육신의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영이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바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나오는데, 영이 배고프면 제일 먼저 평안함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고 허전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 이유도 없이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고, 괜시리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영혼이 배고파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뭐 쇼핑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영이 점점 더 죽어가니까. 그러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아가 살아나.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결정한 게 옳은 거예요. 영혼의 그 갈급함은 뒤로 놓고 육신의 몸에 나오는 그런 증상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 뒤부터 나밖에 몰라. 상대방의 입장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내 방법의 삶을 살고 싶어요. 상대방이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지건 말건 상관을 안 해. 나만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결국 그것은 뭐냐? 내가 마귀색이 됐다는 거죠. 이미 마귀 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네 중심적으로 너만 편한 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삶,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볼 수 있는 삶,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필요해? 바로 나의 희생부터 필요하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로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엇이든지 그들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데 저희의 그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러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면서 그 영혼들은 이미 죽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항상 거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사람들, 엄마가 죽은 후에 그 장사 지내느라고 여기저기 그냥 산에다 물었더니 결국은 내과에 가서 묻어놓고 홍수가 나니까 엄마 시체 떠나려 갈까봐 거기서 목 놓아 울었던 거기 깨구리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개굴가에 가면 깨구락지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 청개구리과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면 듣기는 잘 들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근데 말씀만 잘 알면 뭐 합니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좀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예 말씀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바에 뭐 그거 뭐하러 봅니까?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약하다, 알면서 안 지키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안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느냐? 아주 뺀질이의 대명사요. 맞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얼기설기 다 꽈갖고 꽈배기가를 나와가지고 살살 까놔갖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8절의 말씀을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라? 묵상하게 하라. 아멘.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한 그 말씀 생활의 척도를 재놓은 잣대예요.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다 지켜 행하되 라는 이 말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구약의 율법 다 지켜 행하려면, 만약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만 틀려도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지옥행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말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벽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노력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힘으로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없어지고 또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산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목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분명한 목표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네파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결단을 하면 그 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배 안에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결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에 따른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종류의 땅은 길가, 돌밭, 가시, 딸기, 그리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어요.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밭과 씨의 비유를 했냐 하는 거죠. 말씀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하루아침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의 그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결실을 보게 하는 그러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마음만 먹고 작정을 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오늘부터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이 내 인생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시고 결정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 뿌리고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다 지켜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감자 캘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해가 쨍쨍 나니까 땅이 말라야 감자를 캐니까 비가 와서 못 캐고 있었어. 근데 그 감자를 심어놓은 게 제가 4월 달에 심어갖고 4개월을 기다렸어요. 4개월 동안 열심히 거름 줬지, 물 줬지, 비료 줬지, 또 잡초 나와서 풀 깎아서 김매 줬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나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감자가 과연 굵게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 이제 땅을 파봐야 알아. 이제 뭐 도마도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수박, 참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저 임집사 심부름 시켰더니 밭에 가서 서리에 갔더라고. 참외도 따가고 도마도도 따가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제가 서리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뭐 한 개, 두 개. 야, 이 양 가져가려면 지금 왕창 가져가고 서리에 딴 소리 들어야지. 한두 개, 두 개가 뭐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 평탄의 복을 받는 것은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또 씨 뿌림이 있었으면 그것을 잘 자라게 거름도 주고 김도 맺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것이 열매가 달릴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숭아 나무 하나 심어도요 최소한 3년 4년은 기다려야 복숭아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배나무 그거 뭐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뭐 열매 절대 안 맺어요. 집 앞에 우리 옥천 집 앞에다 내가 그 창문 앞에 해서 다래나무를 이렇게 요만한 것들 5그루 심어놨는데 지금 엄청 덩굴이 타고 올라갔어요. 내년에는 거기도 다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한때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말씀을 길을 걷다가 중간에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빨리가 우리가 그냥 숙달이 돼서 뭐든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중압감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일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끝까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다가 중간에 가서 힘들면 에라이 쉬었다 가자, 에라이 그만두자, 에라이 그만두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없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는요 5년, 7년을 기다려도 열매 안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열매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그 정도 투자해서 결과 안 나왔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점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늘어서 그걸로 끝장 보는 습관들을 길러야 돼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인내하는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중간에 가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8절에. 그러면서 그 뒤에 못을 박잖아. 만약에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말씀도 절대 실수하지 않냐고, 어떤 말씀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단지 내 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결과를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도 돌밭도 가시딸기도 모두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길가로 비유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였지만,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왜?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뒤돌았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무너졌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돌짝밭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되었을까? 이것을 알면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 이겨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으려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희망의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에이씨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전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 사단이 계속 와서 나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나는 하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어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구워 두고 쓰고 양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놈인지 덤벼라. 당장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박해를 이긴 자에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막 말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만난 후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내가 이제야 알았나, 왜 이제야 깨달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져버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믿음의 연단이 들어가요. 그 연단을 이겨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 연단이 들어오면 폭 꼬꾸라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람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저 왼수 덩어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길까 말까, 저 왼수 덩어리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 나와도 인상만 벅벅 쓰고 그냥 눈에는 그냥 쌍심지 양불 켜고 그냥 뭐 잘못되는 거 없나 이런 거나 쑤셔보려고 그러고. 물론 이러한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러한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또 열리니까 점점 좋아지는 물질의 축복도 쌓여지는 그러한 복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본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거, 그거부터 건드려요. 그거부터 상태가 안 좋게 되고, 그거부터 이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돈이 옆으로 계속 새는 것이 계속 보여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분명히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과 연단만 올까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야 말씀의 뿌리가 자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아멘.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길을 걷다가 환난을 당하거든 감사드리십시오.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핍박을 통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지만 결코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결코 절대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는데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이겨야 될 것이 있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은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점점 근심하고 걱정해서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그 모든 걸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뒤에 반드시 오는 게 바로 세상 염려와 무슨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단 마귀는요, 물질과 유혹을 한데 묶어서 사람을 계속 혼돈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서 물질의 유혹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 두 가지 한 번에 끌어안으면 그 아래 들어오는 게 뭐예요? 불안초조 답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 내 생각밖에 못해요.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점점점 영적인 면에서 떠나 육적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에요. 환난과 핍박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와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성도들이라도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봤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고 더 엎드리게 돼요. 그러다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 해이해져, 풀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요. 환난과 핍박 중에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 수 있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끝나고 숨을 돌리고 나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것도
좀 더 편안하게 벌 수 있는 재물, 내가 아니란 마음으로 벌 수 있는 재물. 환난과 핍박보다 염려와 재물이 유혹이 더 이기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말 때문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 자체를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는 건데, 이러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알면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알아.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에요. 자신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늘 그 아래 자리를 잡고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붙잡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조차도 몰라. 왜? 그래도 환난과 핍박 안에서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고 기도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상 재물과 유혹에 빠져버리면, 물질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줄을 몰라. 왜? 그 안에 누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 자리에 나,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죄인지를 그것도 심각한 죄인 것도 몰라. 왜?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몸은 내가 아껴야 돼. 내 물질 내가 챙겨야 돼. 또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돼. 내 기쁨 내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무너지든 말든, 상대방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돼. 심지어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핍박을 던져요. 염려하는 것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나기에 옷 젖으면 아이고 내 옷 젖었구나, 이러다 감기 걸렸다, 빨리 갈아입어야지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으면요, 옷이 젖은 것도 모르게 젖어버려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본질적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는 문제예요. 단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해결을 아직 안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사업장 걱정도 하고 내 몸 걱정도 하고 또 내 식구들 걱정도 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을 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뚝뚝 떨어진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생겨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내가 걱정 염려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게로 맡겨라. 그리고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거니까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지고 가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갖느냐 아니면 자아가 살아있는 근심, 걱정을 살아가느냐. 그래도 걱정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래도 어떤 분이 생각이 이렇게 많아.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다 자기 중심 생각. 염려 근심도 다 자기가 걱정하셔. 그래서 생각 좀 줄이시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좀 말씀 많이 읽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 생각이 좀 따라가거든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나? 생각하는 걸 좀 줄이라고 그랬지. 그러고 따지더라고. 걱정이 오거든 염려가 오거든 십자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일로 걱정되거든, 자신의 건강 때문에 걱정되거든,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몸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맡기고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뭘 안 해야 돼?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해야 그게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아멘. 직장인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 직장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인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염려가 오거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말씀의 길을 걷지 않으면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으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길을 가로막는 온갖 걱정과 염려와 유혹과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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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들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요. 세상 염려와 말씀의 길을 가로막는 거 뭐냐?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죠. 현대 성경에 보니까 재물의 유혹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이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돈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 만몬 귀신. 만몬 귀신이 홀딱 씌워버리면 돈 버는 생각, 돈 벌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 4장 28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재물을 벌기는 버는데, 재물의 축복을 받긴 받는데 그걸 어디다 써라?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 과부를 위해서 써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목적이 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결론이죠. 성도의 목적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말씀의 길을 잘 걸어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법대로 경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이에요. 돈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만문 귀신에 덮어 씌인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 말씀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쪽에다 나눠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 목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난 어떤 사람일까?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제일 먼저 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지를 돌아보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답이 나와요. 돈이 우선적이냐, 내 평안이 우선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이냐, 섬김의 우선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곧 물질적으로 부유한 인생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찌 물질 하나만 주시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것. 물질 축복을 제일 먼저 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과 돈이 합해지면 결국 뭘로 와요? 죽음에 달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식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있고 유혹에 빠지는 자가 있어요. 자신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사는지 아니면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고 사는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얼마만큼 나누고 사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11조라고 해서 돈만 11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활의 11조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면 2시간 40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11조의 첫 번째 근간이에요. 하루 나가서 직장 다니며 8시간 9시간 가서 일을 하면 45분 직장 생활하면서 45분은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드리는 11조예요.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2시간 동안 떠들었다. 그 중에 6분, 1시간이면 6분, 2시간이면 12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내가 11조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11조 생활을 하는 거다. 물론 거기 물질도 포함입니다.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11조는요, 내가 한 달 월급 받았으면 월급 받은 전체 액수의 10분의 1이에요. 뭐 공과금, 세금 뭐 다 띄고 나서 내가 받은 본봉의 11조가 아니에요. 전체 금액의 11조예요. 100만 원 나왔으면 100만 원에서 뭐 이거저거 저거 다 빼고 뭐 한 87만 원 와서 87만 원에 대한 11조, 이거 11조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분명하게 그 달 버는 게 100만 원이고 뭐 세금 뭐 공제 뭐 해서 87만 원 나와도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띄어야 그게 제대로 된 11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만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돌아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의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행복, 또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 영광에 몰려가는 말씀의 길을 걷는 자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인생, 훌륭한 인생은 말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약속된 상급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내 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성도의 소유는 오직 하나, 말씀의 길을 걸어갔느냐 안 갔느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유일한 소유, 주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유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육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 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계획하는 삶인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